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고 계시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세 번째 의미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고 계시는 성탄의 의미, 네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성탄이 되면 우리들이 주로 하는 인사가 있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처럼인데 한번 해보시지요. 예,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요. 성탄절,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의 날은 기쁨의 날이다. 그러면 누구 편에서의 기쁨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 편에서의 기쁨일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누구 편에서의 기쁨일까? 단연 우리 편에서의 기쁨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시는 예수님에게서는 그 성탄이 기쁨이었겠느냐? 좀 엉뚱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로디라고 하는 왕이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야 됐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아야 됐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이제 그 인생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의 성육신, 곧 성탄,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기쁘셨을까?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이제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는데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네가 그 땅에 내려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이러한 과정으로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면서 오셨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yes.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시작을 기뻐하셨을까? 오늘은 그 예수님의 기쁨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서의 출발, 그 성탄은 편안한 기쁨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편안한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환호도 없고 성공도 없고 편안함도 없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고, 누리는 길이 아니라 베푸는 길이었고,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 버림받은 길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었고, 아주 오랜 연수의 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비명 행사하는 그런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쁘다. 이것이 기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의 그 이유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이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거룩한 목적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 또한 동의하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헤매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길이었어요. 죄인들을 용서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쁨은 그냥 본인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인생이기에,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머리에 가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의 삶이 끝까지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온통 기쁨이었던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고침을 받아서 나음받아 회복된 것만은 거기서 오는 기쁨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저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자기 고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변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주 천천히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셨다라는 것. 비록 저들 중에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떤 이들은 나를 대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픔이 아니고 기쁨이었던 것, 배신이 아니라 기쁨이셨던 것.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셨던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기쁨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오시는 그 모습이 기쁨은 그 기쁨을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전달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들도 함께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기쁨은 완성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온전할 수 없다. 예수님의 기쁨은 허무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쁨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찾음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었던 우리들이 그 찾음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을, 그까지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 여전히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과 양쪽에 발을 두고 왔다 갔다 망설이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리를 두고 때로는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허무해진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계시는,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세상은 그 기쁨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탄 때가 되면 세상은 유독 더 화려해져요. 그리고 유독 더 방탕해집니다. 유독 더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로 그 기쁨을 채워보려고, 다른 것들로 그 기쁨을 대신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성탄 트리를 만들고, 성탄 선물을 만들고, 성탄 선물을 전달하고, 성탄 선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산타크로스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충족해 보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허무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허무함이 되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기쁨도 함께 허물어져 버리고 허무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우리의 성탄이 다른 때 만났었던 어떤 성탄의 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 기쁨을 완성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기뻐하셨고, 우리를 섬겨 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에 응답해야 되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기쁨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이러한 거짓된 삶을 살아온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죄인이,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선언하며 예수님의 그 기쁨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완성되어져 가고, 그래서 이번 성탄이 더 어떤 때보다 큰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성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심이 너무 기쁘셨던 예수님,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셨던 예수님, 하나하나 찾으시고 하나하나 회복하시고 하나하나 구원해 가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완성되어지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